자,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입니다. 히브리서 12장 우리 6절부터 13절까지 히브리서 12장 6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자, 6절부터 13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 하였으니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니라. 저희는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시느니라.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아멘. 하나님은 영의 아버지시다. 두 번만 한번 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은 영의 아버지이시다. 하나님은 영의 아버지이시다. 자, 오늘 여기 말씀해 보니까 9절에 보면 또 우리 육체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여 살려 하지 않겠느냐. 여기 보면 육체의 아버지가 나오고 영의 아버지가 있다고 말씀하죠. 그죠? 예. 그러니까 우리 육체의 아버지가 있고 또 어떤 아버지가 계세요? 그렇죠. 영의 아버지가 있습니다. 자, 우리 요거를 이렇게 해놓고 창세기 2장 가서 보세요. 창세기 2장. 자, 창세기 2장입니다. 7절입니다. 한 절만. 창세기 2장 7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제일 앞에예요. 네, 창세기 2장 7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자, 여기 보면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뭐가 된지라? 생명이 된지라 이렇게 말씀하죠. 자, 오늘 우리 이제 이 영혼에 대해서 자, 하나님은 누구시라고요? 영의 그렇죠. 영의 아버지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 잘 보셔야 됩니다. 자,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는데 하나님께서 자, 여기 보면은 흙으로 뭘 만드셨다? 사람을 만들었다 그래요. 자, 제가 요거를 그림을 딱 좀 그릴게요. 요게 이제 요 말씀하고 연결이 되는 거라, 요게 제가 이제 사람은 참 못 그리는데, 그냥. 요게 이제 사람입니다. 사람을 하나님이 만드십니다. 자,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는데, 요 사람의 여기가 이제 이게 뭐냐면은 몸이에요. 몸. 우리 이제 몸이라고 그러죠. 요거를 우리가 육체라고 하는 겁니다. 육체. 그리고 요 몸 안에 뭐가 있냐면 어딘지는 몰라요. 이 안에 뭐가 있냐면은 요게 이제 혼이 있습니다. 혼. 우리가 혼이라고 그러면 요 혼을 우리가 마음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마음. 우리 마음이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지요? 근데 우리 속에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마음이 다 느끼시고 사시지요? 예, 그 마음, 우리가 이제 요거를 조금 더 하면 요거를 인격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인격이다. 요게 혼입니다. 요것이. 그리고 요 혼 안에, 요 안에 뭐가 있냐면 영이 있는 겁니다. 이렇게 영이 있습니다. 많이 듣는 분들은 맨날 듣는다고 하지 마시고, 이렇게 이제 얼마 안 이렇게 교회 최근에 나오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좀 잡혀야 돼서 제가 좀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 우리 이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는데, 하나님께서 요 몸을 먼저 만드세요. 그래서 이 몸을 뭘로 만드시느냐 하고 보니까 뭘로 만드셨어요? 자, 흙으로 만드셨습니다. 흙으로. 우리 이 몸은요, 흙입니다. 흙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흙에서 와서 어디로 가야 된다? 흙으로 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왔다가 마지막에 가는 곳은 어디죠? 흙으로 갑니다. 땅으로 갑니다. 땅속으로. 땅속으로. 그래서 우리 몸은요, 땅으로 가는 거예요. 그 땅이 뭐냐? 흙이거든요. 그래서 이 몸의 고향은요, 이 육체의 고향은 하나님께서 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고향이 흙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몸은요, 흙의 것을 좋아해요. 흙의 것을.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이 이 몸도 건강하려면 땅에서 나는 것을 먹어야 건강하대요. 땅에서 나는 거. 우리 먹는 것들이 거의 땅에서 나지요. 그런데 이제 요즘은 이게 발달을 하니까 땅에서 나는 거를 가지고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가공을 하잖아요. 그죠? 가공을. 그래서 뭐 사탕이 나오고 뭐 인스턴트 뭐 이렇게 라면 같은 거 그런 것들이 막 나온단 말이에요. 원래 밀가루가 그 곡식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거를 가지고 만드는 거죠. 가공을 하는 거죠. 그래갖고 라면이 나오고 빵이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런 가공된 것을 많이 먹으면 사람이 몸도 병든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땅에서 나는 거를 그대로 먹으면 몸에 좋대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땅에서 나는 감자 먹고 땅에서 나는 고구마 먹고 땅에서 나는 양파 먹고 그냥 땅에서 나는 파 먹고 또 상추 먹고 시금치 먹고 이런 거 다 땅에서 나는 거잖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 육체는 땅에서 왔기 때문에 땅의 것을 먹고 살면 좋은 거예요. 땅에서 나는 것을 먹으면. 그러면 이 육체를 하나님이 이제 몸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그 몸 안에 하나님이 요 인격을 만드시는 거, 인격을 넣으신 겁니다. 요 인격인데 요 인격이 바로 뭐냐면은 우리가 지식, 쉽게 말해서 우리가 배우는 거, 그 다음에 우리의 이제 감정, 그 다음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겠다, 의지, 이런 것들이 들어있는 게 요게 혼이에요. 혼이에요. 그리고 요 영은 뭐냐면 이 영은 이제 하나님께서 보면은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다가 뭘 집어넣었다 그랬죠? 생기를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이 몸 안에다가 하나님이 생기를 집어넣었어요. 그 생기가 바로 뭐냐면 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뭐가 되냐면은 생영의 사람이 됐다 그래요. 생영의. 자, 생명이라는 것은 사는 영입니다. 무슨 영이요? 네, 사는 영입니다. 이것을 생영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 영은 생명의 사람입니다. 우리 영은 쉽게 말해서 사는 영이라는 것은 요 생영은 죽어요, 안 죽어요? 영은 안 죽는 거예요. 그래서 영이라는 것은 영원하다는 겁니다. 영원하다. 끝이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끝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히 사는 것을 우리는 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죽지 않는 분이고 영원토록 살아계시다 할 때는 하나님은 영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육체가 아니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죽지 않고 영원토록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도 이 아버지가 이제 처음에 하나님께서 이 몸도 혼도 영도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그러나 이 육체는 하나님이 만드시고 번성하게 생육하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생육하게. 그래서 생육이 되기 때문에 생육이 된다는 얘기는 자식을 낳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자식을 낳는다는 얘기는 뭐가 된다는 얘기냐면 조상이 된다는 얘기예요. 뭐가 된다고요? 조상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조상이 된다는 얘기는 요 말을 다시 한번 하면 이 조상은 아버지가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러니까 내가 자식을 낳으면 그 자식이 나를 보고 뭐라고 부르죠? 그렇지,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아버지라고. 그래서 원래 처음 사람은 하나님이 만드셨지만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만드신 겁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자, 하나님이 만드시는데 처음에 몸이나 이 영혼을 하나님이 만드셨지만 이 육체만큼은 하나님이 생육하게 만든 거예요. 생육을 해야 되니까 사람을 누구로 만드냐면 남자와 여자를 만드신 겁니다. 우리가 1장 26절에 가서 27절에 가서 보면 남자와 여자를 만들었다 그러거든요. 요 남자와 여자를 만든 것은 뭐예요? 생육하라고. 쉽게 말해서 자식을 낳으라고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 자식을 낳으면 그 자식이 뭐라고 불러요? 아버지라 부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 12장 오늘 본문에도 우리가 육체의 아버지가 있다 그러잖아요. 육체의 아버지가. 우리 성도님들 다 육체의 아버지가 계십니다. 육체의 아버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서 이 땅에 태어난 거예요. 태어난 거라고요. 아버지 없이 태어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없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나를 낳으신 겁니다. 우리는 나를 낳았다 했을 때 엄마가 나를 낳은 걸로 생각을 하지요. 우리는 그냥 엄마가 나를 낳으시고 왜 그러냐면 엄마 뱃속에서 나왔으니까. 근데 우리가 한자로 보면은요, 나를 낳으신 분은 아버지고 나를 기르시는 분이 어머니입니다. 한자로 보면은. 그러니까 나를 낳았다는 얘기는 나의 씨를 만들어줬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러니까 씨를 만들어주는 거는 아버지잖아요. 그리고 그 씨를 엄마가 받아가지고 10달 동안 그 씨를 키워준 거예요. 키워줘가지고 그 속에 있는 아이가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씨를 준 자는 아버지라고요. 아버지. 그래서 아이가 태어나면 아버지 씨를 받잖아요. 그쵸? 아버지가 박씨면 나도 자식들도 박씨. 그죠? 엄마가 김씨고 아버지가 이씨면은요, 김아무하게 아니고 이아무하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씨를 받는 거예요. 왜? 그 아버지의 씨를 엄마 속에 넣어준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육체의 아버지도 있어요. 육체의 아버지. 그러면 우리는 이 하나님을 누구라고 그러냐면 영의 뭐라고 그러죠? 아버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영의 아버지. 영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영은. 그러면은 영이 눈에 보이지 않는데 영이 있다는 것을 그러면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제일 우리가 첫 번에 알 수 있는 것이 영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 꿈꾸는 겁니다. 꿈꾸는 거예요. 우리가 자면서 꿈을 꾸는데 그 꿈꿀 때 내가 무슨 꿈을 꿔야지 하고 생각을 해서 꿈을 꾸나요? 아니지요. 우리가 꿈을 맘대로 못합니다. 근데 그 꿈이 육체의 꿈이 있어요. 일반적인. 그래서 이제 그거를 세상에서는 개꿈이라고 합니다. 개꿈. 그거는 이제 일반적으로 이렇게 꾸는 꿈들, 일상생활에 관련된 것들을 꾸는 거. 그거는 그냥 개꿈입니다. 근데 우리가 영의 꿈이 있다고요. 영의 꿈이. 그러니까 영의 꿈이라는 것은 뭐냐면 내 속에 있는 영을 보여주는 거예요. 뭘 통해서? 꿈을
꿈을 통해서, 또 어떤 사람들은 환상을 보기도 합니다. 환상을 봐요. 환상을 직접 봐요. 하나님께서도 정말 이 영이 하나님과 가깝고 영이 충만하면요, 하나님께서 환상도 보여주십니다. 환상도 이렇게 실제로 보여주셔요.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근데 그렇게 이 꿈이라든가 이 환상은 뭐가 보는 거냐면 영이 보는 겁니다. 영이. 그래서 내 맘대로 꿈이 꺼지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꿈에서 막 시달피는 꿈을 꿔요. 어떤 사람은 꿈을 열심히 밤새도록 꿨는데 아침에 딱 일어나면 전혀 꿈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막 꿈에서 자꾸 죽은 사람들이 자꾸 꿈에 보여요. 그러면은 몸이 시름시름 아파오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그대로 놔두면 이게 중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병에 걸린 사람들을요, 당신 꿈 꾸십니까? 하고 그러면은 그 꿈에 시달피고 있습니다. 꿈에 분명히 어떠한 영적인 문제가 드러나거든요. 그래서 이 꿈을 꾸는 거. 그런가 하면은 제가도 그러잖아요. 예수를 딱 믿잖아요. 예수를 딱 믿으면 꿈자리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꿈자리가. 그러니까 꿈을 자꾸 막 죽은 사람이 보이고 또 막 우리 집안에 그냥 구렁이가 그냥 기어 들어오고 막 뱀들이 우글우글 거리고 막 이런 꿈에는 이건 좋은 꿈이 아니에요. 그건 영이 그만큼 안 좋다는 거예요. 악한 영들이 내 영을 지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를 딱 믿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런 꿈에서 이렇게 이제 바뀌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기도하는 꿈도 꾸고 또 교회에 성도들이 보이고 목사님이 보이고 이렇게 그러면서 이 꿈자리가 이렇게 바뀌어가기 시작해요. 이것이. 그러면은 살아나시는 겁니다. 이 꿈 꾸는 것만 봐도 그 사람의 영이 지금 어떻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이제 영인데 그 영은 영원히 죽지 않고 사는 겁니다. 우리가 이 육체는요, 시편에 가서 보면은 우리가 창세기에서는 하나님께서 보통 처음에 사람을 제일 오래 사는 사람이 969살을 살았어요. 무드셀라라는 사람이 969살, 엄청나게 오래 살았죠? 근 1000년을 가까이 살았잖아요. 예. 우리가 창세기 보면은 사람들이 몇 년 살고 죽었더라, 몇 년 살고 죽었더라, 몇 년 향수하고 죽었더라, 이렇게 하는데 보통 800년, 700년에서 1000년 가까이 사이에 사람들이 다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자식을 낳고 산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이 만들었는데 그 남자와 여자를 통해서 이 땅에 50억에서 70억의 인구가 번성이 된 겁니다. 그렇게 살게 했으니까. 그랬다가 하나님께서 이 수명을 120년으로 하나님이 단축을 했어요. 왜? 이제는 오래 살게 보니까 자꾸 이제 죄악이 성황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120년으로 살게 하고 시편에 가서 보면 사람이 강건하면 70이요 80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강건하게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것은 이 70에서 80년이라는 겁니다. 뭐가? 육체가. 이게 이제 이 70에서 80 요 정도 이제 지나면은요, 이제 몸이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그러니까 자꾸 이제 몸이 새하얘지는 거를, 자꾸 이제 몸에 이상이 오고 여기 아프고 저기 아프고 막 그러는 것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통 이제 80, 이제 90, 100년, 오래 살면 하나님이 그 수명을 120년으로 했기 때문에 120년까지는 갈 수 있기는 해요. 100년 넘게 사는 분들이 간혹 나오잖아요. 요즘은 이제 의학이 발달하니까 100세 시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도 한 90 이렇게 되면은 이제 육체가 이제 자꾸 이제 말을 안 듣기 시작하지요. 예. 그러니까 이게 바로 뭐냐? 이게
육체입니다. 이게 육체예요. 우리 육체. 그러니까 우리 육체가 영원히 있지 않아요. 길어봐야 우리 100년 이 땅에서 사는 거예요. 육체는. 그래서 이 육체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잠깐 있다. 잠시 동안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 눈에 보이는 육체는 잠시 있는 겁니다. 우리가 100년이라는 것이 길지만 100년이 깁니까? 저도 그냥 이렇게 어른들이 제가 학생 때는 50이다, 60이다, 70이다 그러면 와 엄청 오래 살으셨네요. 그러는데 그 나이를 제가 이제 가고 있습니다. 제가. 근데 우리가 그 나이에 지금 60이 되시고 70이 되시고 80이 되시는 어르신들 보세요. 그 세월이 잠시잖아요. 예, 오래 걸렸습니까? 잠시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이거는요, 잠시 있다가 그냥 흙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이 이 육체를 우리에게 주셨느냐? 중요한 게 이 육체는 왔다가 100년 살고 다 가는 겁니다. 이 육체가 죽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도 죽는 거고 박사도 죽는 거고 우리가 이조 때 그 왕들, 어마어마한 왕들도 다 그 육체는 갔습니다. 흙으로 돌아간 거예요. 근데 우리 속에 있는 이 영은 뭡니까? 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 영은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이 영은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이 영은 뭐하다고요? 영원히 존재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 속에 그 영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걸 알 수 있는 게 우리가 꿈꾸는 거고 우리 마음이 있고 우리가 생각이 있고 정신이 있잖아요. 이것이 그대로 존재한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것이. 그래서 이 영이 영원한 존재인데 이 영은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육체에다가 주신 말씀이 요 육체는 잠시 동안 있는 겁니다. 잠시. 우리가 주변에 돌아가신 분들을 보게 되잖아요. 그 돌아가실 때 보면 오래 사실 것 같은데 금방 돌아가셨다고 그래서 가서 보면 그 육체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 돌아가신 분들의 육체를 보면 그 육체가 내 육체예요. 우리도 순간에 가는 거예요. 육체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육체에다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율법이라고 합니다. 육체에다가 주신 말씀, 요것이 율법입니다. 그러면 율법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육체에다가 너는 이렇게 살아라 하고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십계명이 나오지요. 그 십계명이 1번부터 4번까지는 하나님을 이렇게 섬겨야 되느니라 하고 말씀을 하신 거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네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남의 것을 탐내지 말아라, 해하지 말아라. 이렇게 육체에 관련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지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은요, 우리가 율법 그러면 어렵게 생각하는데 이 율법은 쉽게 말해서 육체에다가 주신 말씀이에요. 우리 육체에다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살인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요. 도둑질하고 살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단 말이에요. 이거는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다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죠? 남의 것을 탐하고 남의 것을 해하고 그러면은 돼요, 안 돼요? 그렇게 살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육체에다가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라 하고 주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왜 육체에다가 이렇게 주셨느냐? 왜 그러느냐? 이 육체라는 것은 죄라는 것을 알게 한 겁니다. 우리가 육체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지켜서 우리는 의롭고 선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선하고 의롭게 사는 것이 아니고 바로 뭐예요? 육체는 바로 그냥 그 죄의 속성이 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이 속에서 막 미움이 생기고, 그냥 나도 모르게 저 사람이 마음에 안 들어. 그러니까 죽이고 싶은 거예요. 그 어떤 사람 묻지마 살인이 있대잖아요. 그냥 그 서울 이렇게 전철 타고 가다가 그냥 가다가 마음에 안 들면 그 사람 그냥 칼로 찔러서 죽이고, 그런 게 보도에 많이 나오잖아요. 그냥 묻지마 살아. 이유도 없어. 그 사람이 자기한테 잘못한 것도 없거든요. 옛날에는 자기한테 잘못을 해서 그 사람과 원수지간이라서 그런 사람을 해야 했는데, 지금은요, 원수지간도 아니고 모르는 사람인데도, 자기한테 해를 주는 사람이 아닌데도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그냥 사람을 죽여요. 그게 왜 그래요? 이 죄의 근성이 있다는 거예요. 이 속에서, 이 육체에는. 그래서 육체라는 말은 죄의 덩어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육체에다가 하나님이 율법이라는 말씀을 주신 것은, 너는 이 육체는 죄의 덩어리다. 쉽게 말해서 죄인인 것을 하나님은 보여주시는 겁니다. 알게 해주시는 겁니다.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우리에게, 영에게, 영에게 주신 요 말씀이, 요게 바로 뭐냐면 진리입니다. 요 진리를 요한복음에 가서 보면은 요 진리는 누구라고 말씀하죠? 예수라고 합니다. 예수. 그래서 우리가 예수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셨다 그랬잖아요. 예수가 곧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우리는 진리라고 합니다. 진리라는 것은 변치 않는다는 거예요. 변치 않는다. 예수는 변치 않는 분입니다. 변하지 않는 분이에요. 우리는 얼마나 많이 변합니까? 육체도 계속해서 변하지요? 계속 변하잖아요. 손톱을 잘랐는데, 일주일 지나면 또 손톱이 자라 있습니다. 우리가 머리도 미장원에 가서 자릅니다. 이쁘게. 처음에 잘랐을 때는 얼마나 이쁩니까? 근데 시간이 지나면 어때요? 또 자라가지고 또 가서 잘라야 됩니다. 자랐다는 얘기는 자꾸 이게 변해간다는 겁니다. 변해간다는 거예요. 근데 변해가는데 이 육체는 좋게 변해가지 않죠. 계속해서 안 좋게 변해갑니다. 마지막에는 무덤으로 가는 겁니다. 육체는. 그러나 진리, 예수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분이 하신 말씀은요, 변하지 않습니다.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변치 않는 예수이시다. 그래서 그 말씀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고요? 진리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왜 그러느냐? 이 죄의 속성을 가지고는 우리가 이 영이 못 가는 거예요. 자, 우리 영은 자 보세요. 우리 영은 영원히 죽지 않고 사는 존재입니다. 육체는 100년 살고 가는 존재입니다. 어떤 육체든지 살다가 가는 거예요. 없어지는 겁니다. 근데 우리 속에 있는 이 영혼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영원한 존재란 말이에요. 영원한 존재. 이 영원한 존재인 영이, 그러면은 이 육체가 죽은 다음에 영이 어떻게 갈 거냐는 거예요. 영이 어디로 갈 거냐. 육체는 죽어서 땅으로 갔는데 그러면 내 속에 보이지 않는 그 영혼은 어디를 가야 되는 거냐. 그게 이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거 아버지 집. 이 아버지 집이 바로 하늘나라입니다. 하늘나라. 우리가 이제 천당이라고 하죠. 하늘나라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가는 곳이 이곳이 마귀가 거하는 지옥입니다. 마귀는요, 이 지옥은 마귀를
가두어서 살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곳이 지옥입니다. 이 지옥이라는 뜻은 꺼지지 않는 불이라는 거예요. 꺼지지 않는 불. 그러니까 계속해서 불이 타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도 꺼지지 않는, 불이 꺼지지 않는 곳이 있습니다. 어디죠? 예, 소각장. 소각장은요, 계속해서 불타고 있습니다. 그죠? 24시간 365일을요, 소각장은 계속 불태워요. 그래가지고, 이제는 그 쓰레기들을 갖다가 태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쓰레기도 분리하잖아요. 타는 거하고, 안 타는 거하고. 그래서 타는 거를, 쓰레기를 모아갖고 소각장으로 가면 그 소각장에서 그거를 태우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그 기술이 발달하다 보니까 그냥 태우면은 너무 아깝지 않느냐. 그래가지고 그 태우는 그 열기를 모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아파트들 에너지로 보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지역 난방이냐, 뭐 무슨 난방이냐 이렇게 하잖아요. 거의 아파트는 그 에너지를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 소각장에서 나오는 그 열기를 보내주는 거라고요. 일반 이런 주택들은 그게 아니지만, 도시가스가 들어와서 살지만, 거의 아파트들은 그렇게 됩니다. 도시가스 안 쓰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그게 바로 뭐냐면, 꺼지지 않는 불이죠. 계속해서 태우는 겁니다. 계속해서. 그러니까 이거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 영이 가는 곳이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두 가지로. 자, 육체는 어디로 가고요? 그렇죠. 땅으로 가고, 육체는 땅으로, 흙으로 가는 거죠. 땅으로 가는 거고, 우리 속에 있는 영혼은 두 갈래 길인 거예요. 두 갈래 길. 우리가 아버지 집으로 가느냐. 왜 그러냐면 영은 하나님께서 넣어주신 겁니다. 영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다가 생기를 집어넣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생기를 집어넣었어요. 그 영이 하늘에서 내려온 겁니다. 하늘에서. 그래서 이 영의 고향은 어디냐면 하늘이에요. 하늘. 영의 고향은. 육체의 고향은 땅입니다. 그래서 고향을 찾아가는 거예요. 고향을. 우리가 육체도 고향이 떠나온 사람들은 그 고향을 그리워하잖아요. 내가 만약에 제주도가 내 고향이다. 그러면 서울에 올라온 사람은 항상 제주도가 내 고향이라는 이것이 그리움이 있습니다. 그게 고향이라는 그리움이거든요. 그러니까 육체는 고향이 땅이에요. 왜 그러면 땅에서 났기 때문에. 그래서 자꾸 땅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에는 그 육체가 땅으로 가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영의 고향은요, 하늘나라입니다. 하늘에서 온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영은요, 이 하늘나라로 가야 되는 거거든요.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나라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예요? 길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길.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길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늘나라로 가기 위한 길이 있단 말이에요. 그 길이 되신 분이 바로 누구예요? 그렇죠. 진리이신 예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를 주셔가지고 너희들은 그를 보고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말해서 멸망치 않고 지옥 가지 않고 너희가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영생이라는 것은 아버지 집에서 영원히 사는 곳을 말하는 겁니다. 누구를 보고 믿는 자마다? 그렇죠. 예수를 보고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쉽게 말해서 지옥 가지 않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요 하늘나라에 들어가게 하기 위한. 누구를 보고 믿어야 된다? 그렇지요. 예수를 보고 믿는 자가. 이것이 우리 영이 가야 할 곳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영이 이곳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은 이곳으로 갈 것이냐 나누어지는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나누어지는 겁니다. 예수를 통해서. 그러니까 예수를 보고 믿느냐 믿지 않느냐.
그러니까 믿는 자는 아버지가 계신 곳으로 가는 거고 믿지 않는 자는 마귀가 거하는 곳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것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요 아들 예수, 요 예수를 우리가 믿고 섬기는 것이 바로 뭐냐? 우리가 하는 신앙 생활입니다. 요것이.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지금 이렇게 주일날 오셔서 예배하시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시는 것은 다 이게 신앙생활이거든요. 요 신앙생활은 바로 뭡니까? 육의생활이 아닙니다. 뭘 위해서 사는 거예요? 영을 위해서 우리 성도들이 사는 삶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신앙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를 믿는 게 이것이 신앙입니다. 한번 해보세요. 예수를 믿는 것이 신앙이다. 시작. 그렇죠. 예수를 믿는 것이 신앙이고 이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거,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입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신앙이라는 것은 엄마 아버지가 아이를 배갖고 그 아이가 딱 태어난 거예요. 이 땅에. 딱 태어난 거고 이제 태어난 아이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라야 되는 거죠. 그죠? 그 아이가 처음에는 혼자서 자라지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엄마가 계속해서 그 아이에게 젖을 물리고 아니면 우유를 주고 또 기저귀도 갈아주고 목욕도 시켜주고 엄마 손길이 24시간을 닿습니다. 그죠? 그러면서 그 아이가 크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서 1년이 지나면 이제 걷기 시작하고 또 2년 지나면서 아이가 이렇게 크면서 이제는 어린이집도 가고 유치원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초등학교 들어가고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이제는 직장생활 딱 하고 이제 너 결혼해라 그러면 이제 내보내는 거예요. 내보내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요. 우리도 예수를 딱 믿는 거 그게 바로 뭐냐면 출생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거는 출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딱 태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태어난 사람들은 이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신앙생활을 잘해야 된다니까요. 예수만 믿어갖고 딱 태어나기만 하면은 그 아이가 자라지를 못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 아이를 잘 성장시키려고 부모님이 먹을 것도 해주시고 옷도 입혀주시고 이제 그것 갖고도 안 되니까 뭐예요? 지식을 먹여주잖아요. 엄마 아버지가 지식을 먹여주다가 어렸을 때는 엄마 아버지가 가르치잖아요. 아빠 해봐라, 엄마 해봐라, 기역, 니은, 디귿, 아야, 어여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1, 2, 3, 4 그러다가 이제는 그 엄마 아버지 이제 실력이 이제 딸리면 어떻게 해요? 학교를 보내서 선생님들에게 맡기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 아이들이 학교에 가서 선생님들의 지식을 받아먹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잘 받아먹은 아이는 나중에 자기가 사회생활 딱 할 때에 이제 자기가 자립이 되는 거죠. 그죠? 근데 그거를 받아먹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 스스로 자립이 안 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육체로 노동을 하면서 살아야 되니까 얼마나 힘이 듭니까? 부모님이 가르쳐줄 때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해갖고 지식을 습득하면 좋은 곳에 가서 자기 지식으로 벌어먹고 살지만 그렇지 못한 애들은 어떻게 해요? 나중에 후회하잖아요. 후회도 늦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는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육체로 벌어먹고 사는 겁니다. 그러니 이제 육체는 많이 힘들겠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처럼요. 우리도 이 신앙생활이 그렇게 잘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의 신앙이 자라야 된단 말이에요. 쉽게 말해서 우리가 신앙이 자라야 된다는 얘기는 영의 생활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영의 생활을. 그냥 육체만 딱 놔놓고 부모님이 네 알아서 커라 한 아이들이 있죠. 버려버리잖아요. 아이 딱 나갔고 버려버리잖아요.
그 버려진 아이를 누가 거두지 않으면 그 아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죽고 마는 거지요. 그죠? 근데 버려진 아이라도 또 어떤 선한 사람이 데려다가 또 그 아이를 잘 키우면 그 아이가 잘 자라게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예수를 딱 믿는 거는요, 출생하는 겁니다. 이게 나오는 거예요. 뭐가? 그 영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출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출생만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요? 출생한 아이는 먹고 자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먹는 것은 예배 나오셔서 말씀을 듣는 게 먹고 계시는 거예요. 뭐가? 영이 지금 먹고 있는 거라고요. 영의 양식을 먹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많이 듣는 사람과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은요, 영의 상태가 달라져 버리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육체도 좋은 양식을 많이 먹으면 육체도 튼튼해지고 육체도 기름기가 줄줄줄줄 흐르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도 키가 크고 막 그냥 그 몸도 아주 보기 좋게 이렇게 아이들이 자라잖아요. 근데 안 먹은 아이들 보세요. 얼마나 삐짝 말라갖고 그 뼈만 딱 있어갖고 인도에 있는 그 아이들 봐보세요. 그거 사진을 찍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진짜 이 머리도 해골 같고 그냥 그 몸도 삐짝 뼈만 남잖아요. 먹지 못해서. 우리 성도들이 오셔서 말씀을 듣는 것은요, 양식을 먹고 있는 거예요. 뭐가? 영이 양식을 먹는 시간이에요, 지금. 우리 성도들이 예배 나와서 말씀을 듣는 것은 영이 양식을 먹고 있는 거라고요. 밥을 먹고 있는 거라고요. 이게 먹어야지만 힘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말씀을 들어야 영이 힘이 생겨서 영으로 살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을 듣지 않고서는 영이 절대로 성장하지 못합니다. 기본이 먼저 예배, 뭐예요? 말씀을 듣는 거. 말씀을 듣기 위해서는 우리가 뭐예요? 뭐에 성공해야 돼요? 예배에 성공해야 되는 겁니다. 예배. 우리 성도들이 예배를 나오는 것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뭡니까? 우리 영을 살리는 말씀입니다. 우리 영을 살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영에게 생명을 주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교회를 나오셔서 어떤 분들은 새벽 예배부터 또 수요일 또 금요일 우리가 이제 또 토요일 날 기간 예배, 청년 예배 있고 또 주일 날 예배 있고 그러잖아요. 계속해서 예배를 보시면서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또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영이 그 상태로 계속 가는 겁니다. 올라가지는 못해도 유지를 하는 겁니다. 그 신앙을 유지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자꾸 말씀을 안 듣고 기도도 안 하고 예배를 이렇게 자꾸 빠지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은요, 신앙이 잡으세요. 이게 이제 난데 우리가 못해도 이렇게 이제 만약에 이게 평지라고 그러면 이렇게라도 가야 되는데 이렇게 가는 사람 있고 이렇게 이제 비스듬이라도 이렇게 올라가는 사람이 있어요. 조금이라도. 이렇게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여기서 여기는 차이가 없죠. 근데 이제 이렇게 되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좀 올라가잖아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올라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주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죠. 그죠? 예. 근데 이 평지도 못 돼갖고 이렇게 떨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거 뭐냐면 신앙입니다. 이것이 자기 영의 상태가요. 이렇게 이 하락세를 그리고 있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하락세를. 그러니까 이 신앙이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회복이.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이게 보기 좋아요? 아이들이 잘하는데 이렇게는 못하더라도 이렇게는 가야 되잖아요. 그죠? 아이들이 가면 갈수록 이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좋은 길이 열리면 얼마나 바라보는 부모님이 기분이 좋습니까?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 아이가 계속해서 이런 상태로 이렇게 살아가면 그거 바라보는 부모님은 얼마나 애가 타고 마음이 쓰립니까?
그잖아요. 하나님 아버지도 우리 성도들을 볼 때 예수를 믿어서 출생은 했어요. 출생은 했으면 이 출생한 사람이 영혼이 이렇게 가든가 아니면 못돼도 이거라도 유지를 해야 되는데 유지를 못하고 자꾸 이게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요, 이 사람은 어떻게 해요? 신앙을 버리고 나가버립니다.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예수 믿다가 안 믿는 사람들 엄청 많이 있습니다. 왜 그래요? 자기의 이 믿음을 유지하지 못한 거, 지키지 못하는 겁니다. 지키지.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생활도 아주 중요한 겁니다. 우리 성도들이 예수를 믿어서 이제는 신앙을 가졌으니까 자라야 된단 말이에요. 자라야 된단 말이에요. 그 자라는 것이 바로 뭐냐?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이라는 얘기는 바로 뭐예요? 우리가 예배 성공하는 거. 또 우리가 뭐예요? 말씀으로 살고. 그리고 뭐예요? 기도하고. 또 뭐하죠? 우리가 전도하고. 또 뭐하죠? 봉사하고. 이 모든 이 삶이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요 신앙생활 한 것이 뭐예요? 영의 나중에 하늘나라 갔을 때 받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정말 우리는 이 성도들이 하는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마다 매주 나와서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은요, 나도 모르게 영이 자라고 있습니다. 자라요. 그런 사람은 믿음이 들어갑니다. 믿음이 들어간다는 얘기는 예수를 알고 그분을 의지하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예수를 의지하는 삶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겠어요? 안 도와주시겠어요? 당연히 도와주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먹이고 입히시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들의 백합화를 봐라. 들의 백합화. 저 들에 가면은 얼마나 많은 들풀들이 있고 그렇습니까? 그런데 그런 들풀도 하나님이 먹이고 입히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기르신다 그랬거든요. 공중의 새를 보아라. 그 새를 기르는 자가 누굽니까? 사람이 새를 길러요? 요즘은 무슨 새 같은 거, 앵무새 같은 거 사다가 이렇게 집에서 키우는 분들도 계시지만 원래 새는 하늘에서 공중에서 날아다니면서 커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새를 누가 기르시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르시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이. 그러면 정말 예수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을 하나님이 기르시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정말 예수를 의지하고 그 예수를 사모하면서 예수님을 위해서 산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삶을 인도하지 않겠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삶을 축복하지 않겠냐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기르신다니까요. 이런 들풀도 하나님이 기르시고 공중에 있는 새도 하나님이 기르시는데 하나님의 자식들을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시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기르시고 입히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길이 열리는 거예요. 길이. 하나님께서 열어주기 때문에 우리 앞에 닥치는 악한 것들이나 우리 앞에 닥치는 그런 어려운 것들을 하나님이 물리쳐 주시는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 천사를 보내가지고. 왜? 우리는 하나님의 뭐니까요? 자녀입니다. 그 자녀는 누구를 통해서 되는 거예요? 예수를 통해서. 예수를 믿지 않고서는 절대 안 됩니다. 왜 그러느냐? 왜 꼭 우리는 예수를 믿어야 되느냐? 그게요, 법입니다. 하나님이 만든 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에는 그것을 율법이라고 한 거예요. 법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법이에요. 쉽게 말해서 하늘의 법을 하나님이 그렇게 세우신 거예요. 우리가 대한민국에도 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법이 헌법이잖아요. 그 헌법을 만들어서 그 헌법을 지키라고 만든 거예요? 어기라고 만든 거예요? 지키라고 만든 거예요. 그 헌법을 어겨버리면 죄인이 돼갖고 감옥에다 갔다가 가두잖아요. 법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법, 그것을 우리가 구약에는 율법이라고 했고 우리가 신약에는 그것을 뭐라고 했어요? 진리라고 한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 예수 또는 이것을 뭐라고 해요? 복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진리나 복음이나 이 말이 어렵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우신 법이에요. 그러면 이 진리나 복음이 뭐냐? 이 복음은 바로 하나님께서 내가 아들을 보낼 테니까 그 아들을 보고 믿어라. 그러면 너희에게 있는 이 모든 죄는 내가 용서하고 너를 내 자녀로 삼을게 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쁜 소식입니다. 그래서 복음이라는 뜻이 기쁜 소식이라는 거예요. 기쁜 소식. 예수가 우리에게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를 보내주셔서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뭐예요?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예수가 아니고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절대 될 수가 없습니다. 이게 하늘의 법입니다. 이 법을 지키는 자, 쉽게 말해서 예수를 보고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아버지 집에 들어가는 축복을 더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 영혼의 문제, 쉽게 말해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것이 육체의 삶을 이렇게 이제 기대하고 살아가는데, 우리가 여기 한 절만 볼게요. 요한 3서, 여기 한 절만 보겠습니다. 요한 3서 가서 보세요. 요한 3서. 자, 요한 3서. 제일 뒤입니다. 요한 3서 1장 2절입니다. 요한 3서 1장 2절. 한 장밖에 없어요. 자, 요한 3서 2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요.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자, 우리 모든 사람들은요, 보면은 앞에는 생각도 안 하고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만을 원합니다. 그죠? 범사에 잘 된다는 것은 뭐예요? 우리 성도들이 하는 모든 일, 손을 대는 곳마다, 또 우리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모든 게 다 형통하는 거예요. 다 형통하고 싶죠. 그죠? 육체 모든 일들이 형통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또 아프지 않고 건강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가 건강하다고 하는 것은 육체가 건강한 거고요. 강건하다 하는 것은 정신과 육체가 다 같이 건강한 것을 강건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들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그런데 여기에 말씀해 보니까 너희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느냐? 그 앞에가 있습니다. 뭐라고 그러죠?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자, 보세요. 영혼이 잘되면, 자, 우리는 이 영혼을 잘되게 해야 됩니다. 이 영혼이 잘되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다. 쉽게 말해서 몸과 혼이 잘 된다는 겁니다. 몸과 혼이. 근데 일반 사람들은 영혼은 생각하지 않아요. 영혼은 생각하지 않고 이것만을 잘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육체와 혼만이 잘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지금 뭐라 그래요? 영혼을 먼저 잘 되게 해라. 그러면 이거는 뭐예요? 덤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복음서에서는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 나라와 그 의,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예수를 위해서 사는 삶이 영을 위해서 사는 삶입니다.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그 모든 것이 뭐예요? 너희들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또 우리가 의식 주잖아요. 어디서 살까?
이런 것들이 다 이 땅의 것들이잖아요. 그것을 우리 사람들은 원한다는 거죠. 이것을. 그거는 뭐예요? 육체가 원하는 것들, 이 육체가 바라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뭡니까? 영혼을 잘되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해보세요. 예수가 오신 것은 영혼을 잘되게 하기 위함이다. 그렇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요, 이 육체가 건강하고 또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는 모든 일들을 형통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게 아니에요. 왜 그러느냐? 이 율법으로도 육체의 병을 고침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구약에 보면. 그래서 우리가 그 출애굽기 15장에 가서 보면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행하는 사람들은 재앙이 내리지 않고, 쉽게 말해서 질병이 하나님이 주시지 않고 뭐라 그랬어요? 치료하는 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율법으로도 치료받았어요. 병에서 나았다니까요. 나만 장군이 깨끗함을 받았잖아요.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이지만 하나님이 살려주셔서 더 수명이 연장이 됐잖아요. 그렇게 병을 고침을 받았는데 예수님이 병 고치러 오셨다고 하면 예수님도 병 많이 고치셨습니다. 내가 예수 믿으면 병을 못 고친다는 뜻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병만을 고치기 위해서 오셨다면 구약의 율법으로도 병을 고쳤다니까요. 율법으로도. 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명을 지키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유대인들이 잘 삽니까? 얼마나 육체적으로 잘 됩니까? 그들이 전 세계를 지금 경제나 정치권이나 다지고 있잖아요, 유대인들이. 그러나 예수님이, 그래도 그들은 지금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단 말이에요. 이제 서서히 문들이 열린다고 하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목적이 영혼을 잘되게 하기 위함입니다. 왜? 영혼은 100년 살다가 없어지는 게 아니고 영원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거 어떻게 알아요? 사람이, 부모가 죽었는데 죽은 다음에도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부모가 있잖아요. 부모가 아니지. 그죠? 예. 네. 그러니까 그런 거를 보면, 아, 죽으면 끝이 아니구나. 죽었으면 끝났어야 되는데 죽은 다음에도 자손들을 괴롭히거나 아니면 자손들을 잘되게 하기도 합니다. 정말 예수 믿고요, 부모님이 돌아가셔가지고 낙원에 이렇게 소천하시잖아요. 그러면은요, 우리 자손들이 진짜 힘들 때 부모들이 자손을 위해서 기도하면 그 천사를 보내서 그 자손들을 돕잖아요. 그 자손들을. 그런가 하면은 그 부모가 예수 믿지 않고 죽으면 그게 어떻게 해요? 저주받아서 그 자손들을 죽어서도 괴롭혀요. 죽어서도. 어떠한 자들이 되겠습니까? 그게 바로 뭐예요? 그 영입니다. 그러니까 영은 없어지지 않는 거기 때문에 사람이 육체가 죽었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영이 머무는 곳이 있단 말이에요. 그 잠깐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이 세상에 머물면서 자손들을 괴롭히는 거예요. 그게 수명이 이제 딱 차버리면은 무적행으로 딱 들어가 버리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왜 오셨느냐? 영혼을 잘되게 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영혼을. 그래서 그 영혼이 잘 되면 덤으로 육체도 건강해지고 또 이 땅에서 모든 범사도 다 잘 돼 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목표는, 우리의 처음은 바로 뭡니까? 영혼을 잘 되게 해야 됩니다. 한번 해보세요. 내 영혼아 성령으로 충만하자. 시작. 그렇죠. 내 영혼을 잘 되게 하기 위함은 먼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영혼이 되고, 그 구원받은 자가 어떻게 합니까? 신앙생활을 잘하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예배 성공하고 말씀으로 또 기도로 우리 성도들이 또 복음을 전하면서 이 말씀대로 살면요, 그 영이 어떻게 해요? 살아 움직입니다. 우리 성도들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목사님들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성도들도 목사님들과 같이 그러한 능력들이 나타나고 역사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성도들은 영혼이
잘 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성령으로 충만하자. 시작. 찬송가 495장입니다.